본문의 구조를 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꼭 본문이 아니더라도 하는 짐에 12장 전체의 구조를 쭉 그냥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다음에 읽더라도 1절부터 14절은 6월절 규례입니다. 뭐라? 1절에서 14절은 6월절 규례인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러준 6월절 규례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 규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러준 겁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은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 잡아먹은 날이 6월절이고 내 잡아먹은 날이 아니고 6월절 양 잡아먹은 날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뒷날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누룩 없는 무교가 마초트란 말인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15절부터 20절까지 누구한테 했다고요? 모세한테 해준 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6월절 규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모세가 앞에 1절에서 14절에 6월절 규례가 나왔었지요. 누구한테? 하나님 모세한테. 이거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6월절 규례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6월절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저 뒤에 42절까지는 실제로 6월절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됐나? 근데 이 6월절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 지길라 하지 아침부터. 아직 안 죽었지요? 6월절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29절부터 33절까지는 6월절의 심판 부분.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을 방문하는 부분이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날이 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이 있다 있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방문하시면 예수가 재림하시면 여호와의 날인데 양면성이 있다 있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상 주시고 이런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는 세상을 심판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쪽의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42절까지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쪽으로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에게 결론으로 뭘 내리느냐,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무리로 나아갑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51절은 다시 6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다시 6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이 6월절 규례는 보충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규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6월절 규례가 정식 6월절 규례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보충으로서 누가 6월절을 먹을 수 있는지 앞에 말 안 했던 영역을 보충으로 이제 대충 다시 설명한단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누가 6월절을 못 먹고 누구는 6월절을 참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면, 이런 복잡한 복잡할 것도 없지만은 어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제 6월절을 소개하고 무교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교훈을 뽑아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가 봐도 군바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가 저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저가 저거를 봐도 그렇고 군대라면 당나라 군대가 이게 여러분 군바리라 하기에 저거도 쪽팔리고 우리도 쪽팔리고 하나님도 쪽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바리라고 부릅니다. 17절 군대라는 말이 있나?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면 은금 패물을 구해라 이런 말이 있지요. 아이가?
35절이 언제 35절로 갔지? 35절에 보면 은금패물을 구해라. 이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탈취물을 취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군사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람셋에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로 치면 뭐 육군이단 말입니다. 육군. 그러니까 공군, 해군 이거 말고 육군, 걸어 다니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 걸어 다니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아줌마 빠지고 전쟁에 못 나가는 아들, 20살 밑으로 아들 빠지고 60살 위로 어른들 빠지고 여자들 다 빠지고 이것들 다 치면 한 200만 원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그냥 60만만 칩니다. 이것도 왜 그러느냐? 군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어디 한 군데 보면 노골적으로 군인이라고 해놨습니다. 41절, 여호와의 군대가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더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애굽을 쳐서 이겼고요, 물론 저가 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쳐서 이겼고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칠속족들을 떡사발에 칠 것입니다. 이길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또 우리를 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녀라고도 하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우리도 군발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봐도 또 여러분이 저를 봐도 참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서로가 쪽팔린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발이 된 자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총검술이냐? 이거 아십니까? 총검술. 재성아 모르나? 군대 안 갔나? 어휴야, 존경스럽다. 야, 군대 가면 총검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쇠가 빠지게 해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 배우고 그 다음 우리가 총검술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요, 무교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 힘쓰지 말고 무교절 열심히 지켜라. 무교절은 뭐 누룩 제거해라 이 말이거든요. 누룩이 죄를 가리키거든요. 성결하게 살려고 예를 써라. 네가 좋은 군사 되려고 하면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줄 테니까 좋은 군사 되려고 하면 깨끗하게 살려고나 해라. 하나님과 잘 달라붙어 있으려고 해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가 쓰임받는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충 하고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나도 뭐 참 군만하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래 동안은 이 무교절 이야기지요?
앞에 내가 흐름을 쭉 이야기해 주지. 지금 무교절 이야기인데, 무교절은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무교절이냐면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됐지요? 요 날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초터 되어 있지요? 이름만 딱 들어보면 뭐가 뭐 초콜릿 같기도 하고 맛자가 붙어서 맛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마초터가 여러분 누룩 이스트가 안 들어간, 이스트가 여러분 소보루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따까리에 그 뭉디 같은 거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은근히 뭐 생기거든, 이상하게 생겨도 맛있잖아요. 이런 이스트가 전혀 안 들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맛대가리 제로인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참크랙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첫날부터 너희 집에 뭘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 그래서 무교절 이 일곱 날은 이 7일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 먹고 누룩 없는 떡 먹고.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이것만 먹으면 진짜 애들도 질리겠지요. 엄마 뭐 맛있는 거 소보루 주라 이러하게. 그래도 이것만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뭘 제거해라? 누룩을 제거해라. 그래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무교절이 되면 실제로 누룩 같은 거를 부모들이 어디 짱 박아 놓고요, 이거를 소보로 이런 거 짱 박아 놓고 실제로 애들 보고 찾아내게 하고, 또 이것을 집에서 멀리 갖다 버리게 하고, 또 이걸 찾아내서 갖다 버린 애한테 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 애를 앉혀놓고 이게 무슨 행사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니까 6월절 뒷날이잖아요. 네가 어제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정결해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 주는 것은 한순간이라면, 한날이잖아요. 한순간이라면 이제 7일은 완전 수고 영원한 것을 또 상징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나와 개인과 그 다음 우리 집안이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무교의 삶을 사는 삶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 깨끗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하고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를 먹는 자는,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뭐이리라? 끊어지리라. 이 끊어진다는 말이 카라트란 말인데요, 여러분 카리트 많이 들어봤지요? 카리트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와 언약한다 할 때 카리트 이야기했잖아요. 짐승을 쪼개 놓는 거. 이게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쪼갠다 아니면 자른다는 말입니다. 카트, 영어로 하면 카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쪼개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려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뭐 가엘령, 니팔령, 비엘령, 부알령, 히트파일령 뭐 이런 뭐 막 복잡한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니팔령으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잘려져 나갈 것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잘려져 나갈 것이다 말은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출교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뭐를? 너희가 이 무교절 기간에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에 얼마나 성결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를 내가 주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결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카트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거 내가 어제 써놓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16절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예, 첫날에 15일에도 마지막 날 21일에도 다 성회가 되게 해라. 거룩한 해지요,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카도시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요 날을 어떤 거룩한 해로 이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불러 모아라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모아라, 뭐 거룩하게 불러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렇죠. 요즘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거룩히 따로 구별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여기 기록된 것대로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세상 일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꼼짝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산적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만 지켜라. 어제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데만 집중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특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이 언제 됐지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히 지켜라. 마치 이것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헷갈리도록 써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6월절도 사실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6월절이 시작이 안 됐는데, 정월 14일이 시작이 안 됐는데 무슨 무교절이 시작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이 마치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한 것처럼 15일부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날에 나왔다, 15일 이날에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너희 군대를 이날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영원히 이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노예인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국 군대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 나라를 세울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군인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 군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진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나 아론 정도나 군대일까? 아무도 군발이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아직 되지도 않은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무슨 돌 하나를 보고 야 사자상이다 뭐 이랬다고 과음을 질렀다는데 뭐를 보는 겁니다. 생각, 박성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떠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친구가 저 옛날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 알지요? 잘 모르나? 옛날에 우리 교회 저 고목나무 맞은편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은편에 무슨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노래방이 있었고, 그래서 내 쓰레빠 신고 이래가지고 반바지 입고 다녔더니 어떤 식당에 갔더니 아이고 어서오라고 그래서 하도 반갑게 맞이하길래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잘 안다 했습니다. 노래방 사장님이시죠? 이렇게
그 고목나무 그 바로 뒤편에 고목나무 빼다기 집인가 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빼다기 집이 되기 전에 그 우리 교회가 막 들어왔을 때 거기가 빈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초가집으로 험한 빈집이었는데 성보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 1급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이 친구가 그 건물을 딱 보더니 야, 저거 식당 같은 거 하면 아주 이쁘게 그림이 나오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무슨 폐가 같았는데 이 친구가 그 폐가를 딱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이쁜 그림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군발이라 하면 전부 다 웃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선생인데 미안하면 선생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누나 보고 늘 이런 소리, 저는 선생 말은 대놓고는 못하죠. 우리 누나가 나이가 내보다 가만히 있어봐라 열 몇 살은 많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한 내 속으로 저거는 선생 곤조가 있네. 늘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뭘 해라 해도 자기 주관이 딱 있어가지고 절대로 자기 주관을 잘 안 숙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막 애가 씨 가지고 뭐 이게 좀 해라, 어디 훈련도 좀 받아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그 흔히 말하는 곤조, 거지는요 거지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보시면서 상상도 못할 소리를 하십니다. 저거 내 군대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8절에 너희가 이 날에 나올 것이다. 무조건 이 날에 나올 것인데, 이 날에 나온 너희는, 너희 군대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무교절 지키는 거다. 총검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결하게 살기를 힘써라. 18절에서 21절 20절 시작.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첫째 달, 그러니까 그날 6월절을 1월 달로 삼아라 했지요? 첫째 달, 그 달 열 몇 날?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 돼 있지요. 내가 아까 무교절이 며칠 저녁부터 돼 있습니까? 15일이 돼 있지요. 근데 여기 왜 14일이라고 썼느냐? 여러분, 레위기 23장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레위기 23장 나중에 또 막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야 7일 계산하면 20일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14일부터 계산하면 8일이 됩니다. 8일이 그려 안 그려?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왜 14일 저녁부터라고 했느냐? 사실은 여러분,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맞물려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유월절을 낀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을 먹거든요.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첫날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군대다. 군대인데 총검술 할 필요 없다. 싸움 잘할 필요 없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라.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한 번 더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해가 왔지요? 무교병 먹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너희 집에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뭐 되지 않게 해라? 발견되지 않게 해라. 이 발견되지 않게 해란 말이 히브리어로 로마차라는 말입니다. 로는 여러분 좀 부정사인데 강조하는 부정사다 있지요. 네버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 있지요. 절대로 발견되지 않게 해라. 그 다음 마차라는 말인데, 이 발견되다는 말이 마차인데, 발견하다가 마차인데 수동태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견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전제가 뭐예요? 야, 무교절에는 이렇게 지켜. 너희는 군대인데 무교절을 지켜. 싸움 연습하지 말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럼 무교병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 뭐가 발견되지 않게 해라? 응?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해라. 그럼 이 말은 전제가 뭐야? 하나님이 누룩을 찾으시겠단 말입니다. 로마차인데 여러분 여기 수동태되어 있지요. 에? 발견되지 않게 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누룩을 그 기간에 집마다 찾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게 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게 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일주일은 온 이스라엘을 두루감찰하셔서 집집마다 이 집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누룩을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상징적으로 하면 저들 가운데 죄를 없애려고 이 한 주간에 몸부림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감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부엘 라헬로이라 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란 말이고 라헬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되지요.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뭐 자기 주인이나 쳐다보는 줄 알았고요, 아니면 자기 주인 집이나 계시는 줄 알았고 교회나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어딜 가든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가 얼마나 싸움 잘할 사람인지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결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입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인이든지 뭐 상관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 해버리겠다? 끊어버리. 이것도 수동태로 써있다 있지요. 하나님 끊어버리겠다는 것.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서 군대인 너희는 무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것이 너희가 좋은 군대가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유월절 규례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특히 장로들을 불러가 전달하는 내용이 되지요.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60만을 어떻게 다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대표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각 지파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여러분, 자세히는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지요?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앞에 3절 4절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기는 언제 택해라 했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10일 날 택해라고 돼 있지요? 맞지요? 10일 날 택해라고 돼 있고요. 10일 날 택하는데 어린 양의 조건이 뭐다 있습니까? 흠이 없고, 그 다음에 1년 되고, 1년이 최상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수컷이라 해야 돼요. 왜 수컷이라 해야 된다 했습니까? 대표성을 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라 했지요. 그러면서 4일간 잘 보존했다가 정월 14일이 되면 3시에서 5시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했지요. 이걸 잡으면 그 피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줄에 보면 22절에 보면 피는 어떻게 하느냐? 피는 이런 그릇에 사발에 담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서 거기에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해라 했습니까?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는 우슬초는요, 우슬초는 그냥 풀떼기입니다. 풀떼기인데 이스라엘에 그냥 흔히 있는 아무것도 아닌 풀떼기입니다. 풀떼기인데 이 줄기에 이 털이 많습니다. 줄기에 털이 많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좀 묶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분을 좀 흡수하는 효과가 있겠죠. 털이 많으니까 쫙 빨아당기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줄기 자체가 탄성이 좋습니다. 해초리로 쓸 수 지길 거 알면 해초리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탄성이 좋으니까 여러분, 탁 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기에도 좋겠지요. 그래서 우슬초로 예를 들어서 뭉둥이한테 뿌릴 때도 그렇고, 집을 정결케 할 때나 뭐를 정결케 할 때나 이것 다 우슬초를 찍어가 쓴 게 뭐 그런 까닭입니다. 여러분, 털이 많기 때문에, 탄성이 좋기 때문에 찍어 뿌리기에는 하여튼 물 종류를 찍어 뿌리기에는 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사발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좌우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 문지방 위에 문임방 여기에다가 이렇게 피를 뭐 해놔라? 발라놓고 그 어린 양고기 먹는 집에서 그 피를 닦고 이렇게 발라. 이 피를 바르는 것은 선언이 되어 있지요.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지요. 무슨 선언? 이 집은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 집은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집안이다. 그러니 심판에서 뛰어넘어 가십시오 하는 믿음의 선포가 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슬초로 피를 발라놔라는 겁니다. 피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이게 여러분, 이게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되지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방문하셔서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시려고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보겠다 했습니다.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누구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의 의는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아멘. 의롭나? 의인이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네 의인이가? 상당히 야말이 없어 보이네. 자기를 의인이라는데요? 이 의인이가?
그래도 의인이라는데요. 네 의인이가? 의인이가? 의인은 아닌데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됐어요? 대부분 다 의인이라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의인이지요. 우리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CCTV 해가지고 다 이 호구조사해 보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기에 쪽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칭의입니다, 칭의. 아멘. 칭의,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인데,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발라놓고 그 피 아래 사람들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피 아래서 양고기 먹고 양하고 내하고 한 몸입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다른 거 안 본다는 겁니다. 누가 들 앉아있는지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경상도 말로 거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고 그거는 뭐고 모르지 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다 죄인이고 말키 죄인이고, 상대적으로 이기 저거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은 조금 나은 것도 파디비 보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다 죽여야 되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 더 한다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있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심판하러 주님이 오셨다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피가 있는 사람은 내가 패스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패스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지나가실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나가실 때에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마시고 넘으시고 멸하는 자 천사, 멸하는 자 천사, 멸하는 자 천사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맞이 못하게 하실 것이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천사가 오늘 이 집은 왜 패스하십니까? 피 안 보이나? 눈은 샘플로 달고 다니나? 이렇게 하면서 패스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페사어입니다. 페사어, 페사어, 페사어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페사어가 그냥 지나간다. 영어로도 오패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지나가 보지 말고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유월절 일어나지도 사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자꾸 뭘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안 했는데 내가 무조건 대견 할 테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영원히 지켜라. 이 일이 뭡니까? 유월절 10일 날 양 정하고 막 골라가지고 흠없는 거 정하고, 그 다음에 잘 보관했다가 잡고 양 잡고, 그 다음에 피 뿌리고 우슬초로 가지고 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서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그러고 믿음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아멘.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를 규례로 삼아라 했는데, 이 규례라는 말이 여러분 레호크라는 말이거든요. 레는 뭐 그 앞에 접속사기 때문에 빼고, 호크, 이 호크라는 말은요, 이게 여러분 원래 기본형이 하카크인가 그러는데, 이 하카크라는 말은 새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요? 새긴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한 율법은 뭐 신비에 새겨라, 또 아니면 뭐 너희 미간에 새겨라, 그 다음에 또 너희 문설주에 뭐 새겨라, 또 뭐 십계명 같은 경우는 돌판에 새기셨잖아요. 에? 이거 할 때 하카크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례를 삼아라는 말은 새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영원히 잊어먹지 않도록 이거를 새겨라, 맞박에. 이게 하카크란 말입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심판에서 나를 뛰어넘어가 주셨다. 이거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여기서만 지키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후에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키라 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계속 지키면 이제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은 이거 유월절 모르겠지요. 그러면 어른들이 막 유월절 지킨다고 막 양 잡고 피 뿌리고 막 이래서 하면 자손들이 이걸 보고 신기해서 묻겠지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왜 생세를 해? 뭐 이렇게 묻겠지요. 그러면 자손들한테 가르쳐, 알 거 없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란 말입니다. 이거 여호와의 패사어야. 이거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패사어야. 패사어 지나간다는 말이잖아. 이게 왜 여호와의 패사어야? 우리가 옛날에 전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 우리도 옛날에 쪽발이한테 종살이 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430년 만에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방문하셨고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애굽 땅 안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자는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발라놓고 우리가 그 피 아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피를 보시면 지나간다고 하셔서 그거를 늘 기념하고 그때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해마다 1월 14일이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다. 유월절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단다.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로 건져 주셨단다. 이 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를 가리키는 거란다고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에게 구원의 하나님 대신 심판에서 뛰어넘는 양면성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제일 간략하게 잘 소개된 게 27절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래 돼 있지요. 요까지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쫙 갈라지는 양면성입니다. 애굽은 뭐 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하심으로 넘어가시고 구원하심으로. 아멘. 이 말을 들은 백성이 머리 숙여 뭐 했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지만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유월절이 진행될 거라는 걸 들었지요.
들은 백성들이, 백성이라고 썼지만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장로겠지요. 장로들이 뭐 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란 말입니다. 이 장로들 감동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오빠들 뭐 드셨다고요? 감동 드셨습니다, 여러분.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시편 40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으시듯.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으십니다.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계획 중에 계획, 그 생각 중에 생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4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거 하고 있다가는 돌 날라올 것 같아서 몇 절 하면 되노?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도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캔이 두 번이나 써졌지요. 왜 두 번이나 써졌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은 패싸 지나가는 거지요. 애굽은 심판하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면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원 얻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좀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모형이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를 내가 믿을 때에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지요. 아멘. 자, 이 구원은요,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내 생각이 섞이고 뭐 내 계획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걸 더하고 이러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구원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캔이 두 번에 쓰여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일날 양 준비하라면 딱 그 양 준비하고, 정결한 양 준비하라면 정결한 양 준비하고, 수컷 준비하라면 수컷 준비하고, 1년 된 거 준비하라면 딱 1년 된 거 준비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 하면 막 쪽제비 안 잡아오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준비하고, 딱 4일간 보관했다가 3시부터 5시까지 14일날 딱 잡고 우슬초 가져와가지고 피 담아가지고 문슬조 임방에 뿌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딱 그대로 하더라. 양고기 구워서 먹고, 신발 신고 먹고, 옷 입고 허리띠 띠고 먹고, 지팡이 잡고 먹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생각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시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 지도자의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우째 들으면 다 맞는 소리 같습니다. 이게 언뜻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한 지도자 만나서 엄한 지도자가 진짜 지 마음대로 쉘이 막 끌고 가버리고 구절을 딱 한 부분만 펴가지고 딱 증거해버리면 그게 맞는 말 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 안 풀어주고 딱 그 부분만 딱 찍어가 풀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없이 그냥 너무 말만 셀이 들으면 딱 이단들, 특히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여호와 정인 이런 것들이 갖고 놀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으시고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가지고 딱 깨닫고 잣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가르칠 때에 바르면 아멘 하시고 안 바르면 그 부분은 버리시고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참 걱정이 높아심. 29절에서 30절. 이제 29절부터 저 42절까지는 뭐가 있노? 실제 유월절입니다. 실제 유월절. 됐지요? 자, 시작.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밤중에 6월절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쳤지요? 치셨는데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서 11장 12장에서 말할 때는 맷돌 뒤에 앉아있는 여종의 장자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는 조금 표현을 달리 썼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뭐까지? 근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보면 이 감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이트 하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 하보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요. 하는 정관사고요. 그런 말이고 빼면 보르라는 말은 동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베이트 하보르란 말은 무슨 말이요? 동굴의 집? 그럼 이게 뭔 말이요?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힌 뭐다 했노? 사람이라고 돼 있지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쉐비라는 말인데 쉐비라는 말은 포로를 쉐비라 합니다. 근데 포로인데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쉐비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방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애굽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방 포로들의 장자까지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인가? 그 가끔씩 보면 왜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금투사들 이런 것들 왜 지하 감옥에 처해 놓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싸울 때 되면 끄집어내주고 뭐 이러지. 싸움 잘하는 것들은 특별히 대우해주지만 처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갇혀 있는 이런 지하 감옥 동굴들 말이지. 그런데 갇혀 있는 대부분 것들이 전쟁 포로들이거든요. 이런 전쟁 포로들의 장자들까지 죽였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지금?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치시겠나 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 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시면 예외가 없고 얄짜리가 없다는 겁니다. 홍수 때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예수 재림할 때는 더 하고요. 하나님 장자를 딱 내가 방문할 것이다. 내가 열지왕 때에 애굽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장자를 치겠다 라고 했을 때에 뭐 그냥 대충 죽을란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죽이셨는데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동굴에 갇혀있는 모든 그 포로들 장자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셨다. 여러분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도 저주받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니까 모든 짐승들과 새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도 짐승도 만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 치셨다는 말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고, 왜 안 일어날 수가 있나? 다 죽었는데. 아가 뭐 갑자기 막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왜 이라고 뭐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곡성이 있었으니 이는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없던 집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딸만 9 낳았다, 첩을 취해서라도 장자를 낳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고장이 나서 애를 못 낳았다, 그럼 여러분 입양을 냈거나 뭐를 어째서도 장자는 딜났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장자가 어떻게 보면 대를 잇는 거니까, 집안에 장자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첩을 취했던 씨바지를 취했던 장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여러분 곡성이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뒷절 2절 읽어보십시오. 31절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똥줄 땡긴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똥줄이 땡겼던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게 똥줄 땡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장자를, 전염병이 돌았는데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계속 안 보내고 개기면 이제 누가 어떻게 돌지, 뭐 어떻게 누구 전염병이 누구를 칠지 하나님 지금은 잡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장자만 죽었지만 누구가 죽을지 알겠습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급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밤중에 불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라 이거 있지요. 이 4개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에까지 같이 보면 뭐라 가고 있지요. 이 6개의 동사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2개씩이 전부 다 원어에는 2개가 전부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동사가 명령형으로 붙어 있는 거는요, 이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단어만 딱 읽어봐도 지금 막 서두르는 내게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가라 완전히 바로가 땡줄이란다. 똥줄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타협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바로가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생겨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은 놔놓고 가라, 그 다음에 가축들은 놔놓고 가라 이랬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불러 타협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네 말대로 다 해라. 타협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꼬랑지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처럼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고 무조건 보냈습니다. 그만큼 바로가 급해졌습니다. 이제 안 보내면, 대표를 친 것은 여러분 다 죽일 수 있다는 말인데 그 앞에 하나님 경고로 대표를 쳤다는 말은 내가 다 죽일 수 있는데 얘들만 대표로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보내면 다 죽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고 나발이고 보자고 나발이고 똥폼을 잡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똥줄 땡김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원어에는 제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 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모세의 복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네가 신이 되게 할 것이란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우리가 34절까지 읽었지만 33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의 심판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맞지요? 그 다음 34절은 구원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33절에 보면 똥줄 땡긴 거는 모세 바로만 똥줄 땡긴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똥줄이 땡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다 죽은 자가 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말을 이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만은 다 죽게 생겼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니네들이 안 나가면 우리가 지금 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왔지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는도다 하고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며 어여가 우리 다 죽었다. 어여가 아직까지 짐 안 쌌냐 어여가. 그 결과가 뭐냐? 34절에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뭐를 가졌다 했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번역이 진짜 개판입니다. 여러분,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쌌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하면 여기가 떡반죽 그릇이면 이 밀가루를 넣어가 반죽을 했는데 아직 이게 이스트가 안 부풀어 났으니까 이제 이게 발교가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 NIV 들고 있는 사람 있나? 은성아, 은성이 가쁘나? 은성이 교회 옮겼나? 어? 출장. 이것도 찾을 락하이 없네.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 발교되지 못한이 아니고요, 누룩을 넣지 못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예 그러니까 이스트 자체를 집어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아침에 저녁에 이제 그 다음날 음식을 만들 저녁에 자기 전에 누룩에 이스트를 조금 넣어놔야 이게 이제 부풀어 날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워낙 지금 이게 빨리 불러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아직 이스트를 뭐 했단 말입니까? 넣지를 못했다. NIV에는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트도 넣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겉옷에 쌌다는, 히브리어는 겉옷에 쌌고요, 어깨에 맸단 말입니다. 맨 채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 의복을 구하겠다. 이거 우리 11장 1, 2절 할 때 했지요. 이거 뭐로 내놔라 말입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뭘 내놔라? 에? 그렇지요. 전쟁에서 졌으면 전쟁 배상금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전쟁 배상금 내놔라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취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으니까 은금 패물 내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 주면 분위기가, 지금 안 주면, 그래서 이 애들을 안 내보내면 자기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버팅기고 개기겠습니까, 여러분? 뭘 원하노? 다 가져가라고 전부 다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탈취물을 취하게 하신 것도요, 일부러 이스라엘이 군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탈취물을 취하게 하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조금씩 이스라엘이 군대라는 것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 람셋은 어디냐면, 람셋은 여러분 고센 땅이 람셋입니다. 람셋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람셋은 국고성이 람셋이 되지요. 국고성인데 여기가 고센 땅에 지어진 국고성이거든요. 그래서 람셋은 그냥 고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숫곳은 람셋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조금 더 가면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은 이제 참고로 우리간이라는 말인데 뭐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경로를 적어 놓은 겁니다. 됐지요? 나중에 언제 요거 한번 할 때에 한꺼번에 한번 이동 경로를 한번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 있더라? 60만이었더라. 유아 외에 어린애 말고 보행하는 장정은 원어로 보면 잘 걸어다닐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용사들,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50명이지요. 나중에 인구조사 했을 때 나왔잖아요. 근데 대충 잡아서 60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 전부,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에 20살 밑으로는 전쟁에 못 나갔거든요. 20살 밑으로 남자, 그 다음에 60살 위로는 전쟁에 못 나갔고 60살 위로 죽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치면 한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50만에서 200만이 나왔더라 이래 안 하고 60만 가량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느냐? 자꾸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는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군대라는 입장에서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군발이다, 너희는 군발이다. 상태를 봤을 때는 당나라거나 군발이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은 군발이다, 군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다한 잡족들이 있지요. 이 허다한 잡족들은 애굽에 뭐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품꾼으로 왔든지 노예로 왔든지 잡혀왔든지 뭐 때문에 왔든지 다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깨닫고 어린 양의 피발림 때 꼽살이 끼었다가 같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됐지요? 요런 것들이 허다한 잡족인데 대표적인 허다한 잡족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개라는 말이거든요.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 노예 이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나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돔의 아들이 엘리바스고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서 그나스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자손이 이 갈렙입니다. 됐나? 그래서 갈렙은요 에돔 사람이고, 에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유다 족속 가운데 들어왔고요, 이 허다한 잡족 중에 섞여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에 배속이 됐고,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지 2년 만에 정탐꾼 뽑을 때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을 직접 선발하셨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 타협 안 하니까 닭이 나오잖아요. 39절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것도요 여기에 보면
발교되지 못한이라고 했지만 발교되지 못한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누룩을 아예 넣지도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쫓겨났. 왜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에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 양식도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 출애굽은 지 의사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었다면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양식을 많이 예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오랜 길을 뜨거운 햇볕 아래도 상하지 않은 양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예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아무 양식도 준비 안 하고 맛대가리 없는 개떡 같은 거를 하나 뜩 들고 왔더라. 이게 말이 되나? 영양가도 없는데 그거 먹고 어떻게 걸어가라고? 이거는요 계획 안 된 구원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저거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쫓아내므로 저거는 얼떨결에 쫓겨나다시피 쫓겨나니까 이스트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가져와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무교병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유월절은 얼떨결에 받았지만은 우리가 무교의 삶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무교가 그 유교가 적발되지 않으려고 로마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끊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가 됩니다. 아멘. 40절 4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 430년이라.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 땅에, 여러분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딱 들어온 날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딱 들어온 날이 아비벌 1월 15일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430년을 딱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430년이 딱 차고 그 찬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이고 뭐고 준비 못하고 아까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그냥 발교되지 못한 이게 아니다 있지요. 아예 누룩을 집어넣지도 못한 떡을 먹었느냐, 무교병을 먹었느냐? 계획된 구원이 아니었답니다. 적어도 그냥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430년을 애굽에 둘 것을 생각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겠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한 대를 100년으로 잡아서 대충 이야기해서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430년을 계획하시고 그 430년이 딱 찾아 하루도 땡기지도 늦추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밤은 누구의 밤이 돼야 되겠어? 그래,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가 임밖에야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430년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430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고 그들은 얼떨결에 식량도 준비하지 못한 채 끌려 나왔다면 구원받은 그들로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 진짜 멍청한 새끼단 말입니다. 이날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야 될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 중에서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이 그 누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념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념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이 기념돼야 될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을 새겨란 말입니다. 네 신비에 새겨서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을 물어보거든 상세하게 가르쳐 주어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토록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가 싸움하는 법을 배우고 총검술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성회로 모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너희는 내가 알아서 좋은 군사가 되게 할 것이다.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싸워줄 것이니까 너희는 거룩에 힘쓰고 나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라. 그러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좋은 군사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5절 진짜 대충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예, 보충 규례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누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누가 유월절 은양을 누릴 수 있느냐, 이방인은 못 먹는다. 기본 전제고요. 근데 품꾼은 이방인은 못 먹지만은 종인데 종은 돈으로 산 종은 종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 됐나?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뭐라? 영어로 하면 사인, 히브리어 하면 오토인데 할례는 표시다. 무슨 표시냐?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럼 언약의 내용,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다. 이렇게 할례거든요. 그러면 생식기에 살에 새긴 게 할례인데, 그럼 언약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 큰 민족,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세 번째 약속 예수 보내주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도로, 이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겠다 하는 백성은 유월절 음식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47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양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으면 두 집, 세 집 합쳐라 했지요. 합치되
한 집에서 먹으란 말입니다. 고기 쪼개 와가지고 이 집에서 먹고 이 집에서 먹으면 피 발려있는 그 집에서 같이 모이가 먹으란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마라 말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조금도 유월절 음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것만큼도 유월절 음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만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뼈도 꺾지 마라. 이 말은 저 앞에 여러분 10장에 유월절 음식은 구워 먹으라 하면서 통째로 구워 먹으라, 이 말이 12장 9절에 있지요. 에? 이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말의 보충말입니다, 여러분. 왜 통째로 구워 먹으라 했냐? 통째로 구워 먹어야 뼈가 안 꺾이기 때문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했지요. 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다 됐네요. 그 다음 48절에 49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아까 거류하는 타국인은 못 먹는다 했지요. 요즘으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 이런 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도 유월절이 땡긴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받아야 먹는다?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할례 뭐다? 언약 백성에 표시되어 있지요. 언약 백성의 언약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거를 믿는 자, 큰 민족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예수 오고 그 예수가 천하 만민 복과, 요거를 믿는 자라야 유월절 음식을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구원받고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월절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감찰하신 하나님이 딱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고,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할례를 안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끊쳐진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읽어보면 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전혀 그렇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군사같이 보이는가? 군사 같아요? 뭐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방위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뭐 특공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뭐야 이거 뭐 서류 돌리는 사람 누구지? 에? 어? 아, 공익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군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군사로서 여러분 싸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겠다 했습니다. 감찰해보고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고 누룩이 발견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누룩이 제거되므로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거룩한 자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는 자로 서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